성도님들 보셨을 때 제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은 슬림해졌습니다. 제가 이 양복이 원래 안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널널하네요. 원래 안 맞았는데 작년에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후덕하더군요. 왜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다이어트! 나름 성공한 사람으로서 다이어트의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솔깃하지 않습니까? 자, 비결이 있습니다. 안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야, 맞죠? 네, 이거만한 그 다이어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안 먹고가 참 중요한데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음식을 줄이지 않으면 살은 절대로 안 빠집니다. 누가 얘기해요? 성장기가 끝난 성인이 삼시세끼 골고루 다 챙겨 먹으면서 살이 빠질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성도님들, 조금 배고프게 먹으면 몸무게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정말 요만큼 먹으면 이제 살이 빠집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첫 하루에 2끼만 먹고 먹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래도 살이 안 빠진다? 그럼 절 찾아오시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유명한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 한방 다이어트니 모든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사람을 굶긴답니다. 일단 사람을 굶기고 본답니다. 그러니까 걷다 수백만 원 쓴 게 아까운 사람들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굶다 보니까 살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평생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살이 안 빠져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안 빠진다? 무엇을 물처럼 드시고 계신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다이어트 제대로 하면 살이 빠집니다. 몸무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잘 믿으면 삶이 변화가 돼야죠.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왜 이 모양일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변화도 없고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처럼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뒹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복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소식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십자가 처형이란 국가의 반역자들이 당하던 극히 극한 극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은 정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수십 년째 교회는 드나들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닐 수 있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절대 그럴 수 없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아까 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수련회를 그렇게 참석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과연 믿음이란 게 존재하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보니까 사탄 숭배자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사탄 숭배자도 회심시키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게 이게 복음에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인데 과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리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내가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 기쁨은 모두 사라져 버렸죠. 처음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은 모두 사라져 버린 채 습관적인 신앙생활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다시금 복음 앞으로 나올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할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있죠. 여전히 죄악의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도록 나의 삶을 죄악에서 건져내어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가 되겠죠.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따라가게 될 것이죠. 이번 여름 우리는 마태복음을 필사합니다. 내가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시작하셨죠. 얼른 시작하십시오. 원래 방학 숙제는 언제 하는 거죠? 개학하기 하루 전날. 방학 숙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국룰이지만 얼른 시작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부분을 몇 개 짚어주셨죠. 무엇이 있었죠?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죠. 성경 필사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천히 묵상하면서 이 산상수훈을 필사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 일주일에 내가 한 번도 다른 사람 뒷담을 안 깠다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음란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수많은 음란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음란의 유혹에 넘어져요. 그리고 음란물을 보더라도 어떤 죄책감과 어떤 죄의식도 없죠. 그저 우리가 성경 묵상하듯이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음란의 죄에서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가정과 교회가 이 음란의 문제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죄의식도 가지지 않고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말하겠죠.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적어도 우리는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죄가 밝히 드러났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눈을 뽑아라. 손은 손에 찍어버리라.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지 않을까요? 중고등부 설교 때 제가 자주 나누는 내용인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면 옛날에 홍대를 걷던 기억이 있습니다. 홍대에는 예쁜 여성분들이 많이 지나다십니다. 그래서 홍대를 걷고 있는데 앞에 예쁜 여성분들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부딪혔어요. 네, 부딪혔어요. 성도님들, 눈 뽑지는 못하죠. 아프니까 뽑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눈을 뽑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눈을 감는다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한 번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완전히 삭제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개인적인 일로 다시 설치를 했는데 페이스북은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핸드폰에 머리 긴 사람들만 나오면 무조건 관심 없음, 없애기, 차단 이렇게 눌렀는데도 계속 여성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혹을 원천 차단하자 하고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삭제했습니다. 그랬더니 당근마켓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당근마켓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음란물은 여러 간음의 죄악 중 하나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죄악이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음란의 죄악에 빠져 있다면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면 천국 못 간다. 음행하면 천국 못 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죄와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어떤 싸움도 없다면 우리는 그저 개가 진흙탕 속에서 뒹굴거리듯이 더러운 죄악 속에서 그저 뒹굴고 있다면 당신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참되게 복음을 믿었다고 결코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제단 위에 무릎 꿇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흉악한 더러운 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죄들을 완전히 다 토해내야 되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그 음란한 것들을 쳐다도 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가겠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밝히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심한데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바울도 얘기했죠. 그렇게 음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옵시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얽매이고 우리를 끝까지 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더러운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서 씻음받고 다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그 십자가를 모욕하지 않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정말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우리는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다면 우리 주위 사람들도 변화가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삶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죠. 저는 방학이 아닙니다. 방학이 돼서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는데 참 고됩니다. 에어컨도 없는, 안 나오는 태양볕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이젠 옥수수 가지고 뭐라 그러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초장에 확실히 기선제압을 해서 그런지 이제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옥수수가 안 나가서 문제인데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희 가게는 사람이 부족하고 오도방구도 없어서 배달을 5만 원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무거운 거 끌고 가는 거 힘든 거 다 이해합니다. 근데 가게 사정상 배달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께서 오시더니 배달이 되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 가게는 배달은 5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했더니 빽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웃을 수가 없어요. 웃을 수가 없어. 웃기가 참 힘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고로 친절하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드릴 만큼 잘해드려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권사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석수역 2번 출구를 지날 때마다 제가 혼나는 걸 이렇게 보신다고. 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일을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도님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고된 인생을 살아가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찬양이 있는데요. 혹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찬양이 아니고 오늘 이하로도라는 찬양 아시나요? 요새 아침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죠.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 찬양 1시간 반복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가요. 어떻게 성도님들 들으시기에 다윗과 요나단이 찬양을 잘 부릅니까? 제가 잘 부릅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녹음해서 한번 우리 영광교회 유튜브에 올려볼까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버티림이 생기죠. 내가 다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지 다짐하게 되죠. 요새는 서비스식 미소라고 혹시 아십니까?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아요. 네, 최대한 진상 손님이 오시더라도 친절한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게 놀러 오시면 보시게 될 겁니다. 피곤과 더위에 찌든 표정인데 목소리만큼은 밝게 어서 오세요 하는 아마 저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또다시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야 되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다시금 그렇게 싫어하는 직장 상사를 마주해야 되고 어김없이 막히는 서부 간선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지옥 같은 출근길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렸던 성도님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삶이 변화가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교회가 이 마지막 때 가운데서도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5월이죠. 삼겹살 파티를 열었더니 5명의 친구가 교회로 놀러 왔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그 친구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언젠가는 단순히 한번 이렇게 발을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도 같이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련회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또 지지난주 일이었습니다. 유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슬러시 전도하러 갔습니다. 놀이터에 가보니 딸랑 3명의 친구가 앉아있어요. 그 친구한테 슬러시 나눠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내일 교회에 나온대요. 내일 교회 나온대요. 야.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교회에 나왔습니다. 내 친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던 거예요. 다만 자매의 영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 다음 주에는 못 나왔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이게 바로 정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영광교회 다음 세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많은 성도님들이 갈매산 기도원에 가셔서 뜨겁게 기도해 주셨나요?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셨나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치찌개집 가서 맛있게 드셨나요? 그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마 다들 많은 은혜를 받고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정상 못 가신 성도님들도 각자 계신 처소에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 여름 사역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뭐겠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서 이것은 사탄 마귀의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저도 보니까 계속 사탄이 저를 쓰러뜨리려고 완전히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이겨내고 있죠?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매주 하루는 나를 잡고 갈매산 기도원으로 가서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단단히 깨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도 아이들이 수련회 안 간다고 저한테 전사님 수련회 안 가요! 빽 소리 지르며 집에 갔습니다.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철통 같은 아이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 여름 성경학과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또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더 나아가서 조국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다시금 영접하고 내가 이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토해내고 십자가 앞에서 다 그 구정물 같은 죄악을 다 토해내서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완전히 복음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면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여름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비 아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대 우리 주님 앞에 나옵시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 아멘.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 아멘.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가슴에 손을 얹고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 아멘.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한 가지 놓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더러운 죄악이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고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옵시다.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셨을 때 믿음을 주셨던 그 역사가, 그랬을 때 귀신이 쫓아났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여름 뜨겁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두가 회복되고 삶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여,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주님 소망합니다. 이 불쌍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사 나의 삶을 통하여 이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번 여름을 통하여 다시금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삶의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 모든 것이 해결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주여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모두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영광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전해봅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능하지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능력을 하나님 더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번 여름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여름을 통하여 뜨겁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편안하고 회복받고 치유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 이 교회가 가득 차고도 넘치는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